오늘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7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발음이 좀 어렵지만 오늘 이 교회를 꼭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책망만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7교회를 봤는데 칭찬만 있는 교회가 2교회 있었지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칭찬과 책망이 함께 있는 교회가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이 3교회가 있었어요. 이 5교회가 됐지요? 근데 책망만 있는 교회가 사대교회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준엄한 책망을 받고 있는 교회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이 교회를 심하게 책망하시는지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음식을 여러분 드시다가 입에 들어갔을 때 약간 이상한 맛이나 비릿한 맛이 나면은 아이고 하면서 그냥 뱉어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이 내가 지금 토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심각하게 이 교회를 보고 계시지요. 참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교회를 이토록 강한 말로 책망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예요.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라. 아멘. 이 교회는 비록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은 한번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은 끝까지 끝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시지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하는 거다. 분명하게 밝혀놓으셨어요. 우리가 늘 듣기를 사랑의 반대말은 뭐라고 들어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지요? 관심 없으면 말도 안 해요. 나가 죽든지 말든지 어떻게 살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겠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렇죠? 사랑하셔서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채찍도 하셔서 그를 살리고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지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왜 이토록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은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입버릇처럼 외치는 그 교회의 구호 같은 문구였을 거예요. 나는 부자다. 부여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늘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외치고 다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말 속에 바로 이 구절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이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다 담겨져 있어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영적인 실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전혀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몸에 중병이 걸려서 몸 안에는 암세포가 막 자라나서 온 세포와 뼈를 뒤덮고 있는데, 근데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렇지 않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를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외치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교회 말고 도시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어요. 거기에는 기름진 계곡이 있었고 아주 질 좋은 목초가 났어요. 그래서 양들을 목양하기 너무 좋았고, 양들의 아주 질 좋은 양고기와 함께 양모가 생산되는 그런 지역이었죠. 그리고 각종 도로의 교차점이었기 때문에 각종 물품들이 항상 라오디게아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역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은행업도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로마식으로 건설된 극장, 경기장, 목욕탕, 체육관이 있었어요. 참 살기 좋은 도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도시가 가장 유명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고약이래요, 고약. 이 고약이 뭐냐면 귀와 눈에 바르는 고약이 이 라오디게아로부터 처음 개발이 되고 나누어졌대요. 자, 이 도시는 지리적인 이점, 각종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부가 축적되었고, 이 도시 사람들은 우리는 부자 도시, 우리는 한마디로 능력 있는 도시, 부족함이 없는 도시, 풍요로운 도시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이 대단했던 거예요. 자, 이런 도시에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도 이런 의식이 있었겠죠. 라오디게아 도시에 세워진 우리 교회,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풍요롭고 부유하고 능력 있는 엘리트 교인들, 소위 말하면 엘리트 교인들이 가득 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겠지요. 그러니 그 교회 공동체는 재정도 풍성했을 것이고, 성도들도 모두들 어느 일정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아무튼 모이기만 하면은 즐겁고 기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렇게 참 잘 흘러가는 그런 교회였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 그랬죠? 그 교회 구성원들이 노예, 종, 그리고 여인들, 가난한 자들을 그 교회 구성원이었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어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다 칭찬하신 교회였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완전 정반대로 모든 것이 풍요로운 교회였지만,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 풍요로움과 부요를 누리는 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거야. 우리가 열심히 했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복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부요와 풍요를 자기들이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해서 받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일한 대가,
열심히 한 대가라는 자기 의의와 자기 자랑이 여러분 이 안에 풍성했겠지요. 한마디로 영적인 교만이 가득했겠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들이 지금 자기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셨다 말하지만 주님 볼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교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세상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볼 뿐 예수님이 정작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마 이 교회가 직면한 제일 중요한 문제였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들의 문제 두 번째는 이들이 누리는 부요함입니다. 이들은 물질적인 풍요와 부요를 누렸지요. 물론 이 물질적인 풍요와 부요를 누리는 건 절대로 잘못이 아니에요. 그걸 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나 물질은 같이 중립적인 거예요. 돈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돈이 좋다 이것도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일 뿐이고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어찌됐건 물질과 이 부요가 많아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삶의 기쁨이 세상의 것으로 대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물질을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커요. 돈을 버는 기쁨 있지요, 여러분? 또 돈을 쓰는 기쁨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즘 이 세상에 플렉스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죠, 그렇죠? 네, 참 자랑해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부여를 가지고 뭔가를 얻어가지고 남들에게 보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걸 또 부러워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오락, 취미, 레저를 즐기고 각종 모임과 만찬에 참여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행을 다니면서 놀러 다닐 것 다 놀고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 그들 속에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갈망, 나의 죄성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울며 애통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마음들은 어느 순간 다 사라지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 영적인 목마름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데 여러분 경험했던 그 기쁨들과 감격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빨리 예배 1시간 빨리 신속하게 끝내고 다 살 일이 많거든요. 오늘도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즐기면서 살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그냥 때우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좀 극단적인 예지만 이제 나가면은 이제 하고 싶은 일 풍성하게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그것을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다 채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들 속에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뭔가 행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이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배고픔으로 채워져 있는가. 주님이 아니면 내가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상한 심령,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원하시는데 이들의 삶의 모든 것이 너무 풍요롭고 부요하고 문제가 없으니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마음에 담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세 번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과 물질, 헌신도 아까워집니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나는
이 정도 믿으면 내가 잘하는 거지. 이 정도 지위와 환경에서 내가 이만큼 시간을 내고 물질도 드리고 헌신하는 것도 잘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 봐봐. 또 세상 사람들은 맨날 그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데 그래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그래도 물질도 구별하고 또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얼마면 더 하면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주님 앞에도 나는 충분히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학자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현대교회,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가장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핍박 가운데 있지도 않고 그 교회 안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이단의 교훈이나 사상이 들어와 있지도 않아요. 또 이세벨의 가르침 같은 잘못된 문제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성도들 간의 분열과 다툼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그러한 교회예요. 모든 것이 평화롭고 풍요하고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이 없이는 지내는 교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이 교회가 바로 누구라고 했어요? 나라 그랬지요. 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나에다가 적용시키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풍요하고 부유롭고 그냥 모든 것이 안정되고 크게 큰 문제도 없고 외부의 어려움, 내부의 어려움 그런 것도 없이 잘 흘러가고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의 모습과 혹시 닮아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이 세상에 성도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꿈꾸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지요. 예수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예수도 잘 믿고 돈도 잘 벌고 예수도 잘 믿고 평안하게 살고 이 두 가지 가치를 함께 가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사람에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모델처럼 보이는 교회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가장 좋아 보이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교회가 하나의 모델일 거예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예수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주님이 가장 심각하게 책망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같이 예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이걸 가지고 가는 것 왜 문제인지 기억하고 계시죠?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돈 잘 벌고 성공하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과 이것도 예수님도 잘 믿고 세상에서 잘 되고 그러는 순간 두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한 주인을 섬기라고 했는데 내 삶의 목표가 두 개가 됐지요. 예수도 잘 믿고 세상에도 잘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하겠지요. 그리고 선택하게 될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님 잘 믿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은 세상에 성공하려면 지금 일해야 돼. 내가 세상에서 지금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지금은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 좀 빼도 이거부터 해야 돼, 이거. 왜? 이거 지금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키울 거예요. 네가 지금 그래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고3이잖아. 이제 이 한 해 동안은 네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대학 가면 열심히 예수님 믿으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좋은 대학 갑니다. 좋은 대학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대학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상하지요? 이상하지요? 예수님 대신 공부를 택해서 그것으로 대학을 갔는데 그게 예배 안 드리고 대학 간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복이라고 그에게 주실까요? 저는 그렇게 길러진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서 교회 앞으로 돌아오는 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다루셔서 돌아오게 하시겠지요. 그러나 젊은 날의 중요한 시간들을 다 놓쳐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선을 정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무엇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가? 여러분, 이걸 자꾸 흐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얘기해도 나는 예수님이 내 삶의 1번입니다. 사실은 1번이라는 말도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아멘? 내 삶의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줄 세우는 것조차도 사실은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놓는 순간 2번이 1번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전부예요. 그것으로 충분한데 성경 전체가 내가 너의 삶의 전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러면서 그 두 가지 가치를 함께 두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조금 아픈 얘기일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문제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은 딱 한 구절로 정리해 두셨어요. 뭐라고 정리하십니까?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딱 한마디로 미지근한 교회예요. 지금 우리들은 미지근하다 이 말이 그렇게 확 와닿지 않겠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하셨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좀 특별해요. 이 물에 있어서는. 이 도시에는 직접적인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이 라오디게아 인근에 있는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산물을 공급해 왔어요. 신선한 물을. 근데 이 신선한 물이 골로새에서 수를 따라 오다 보면은 이 도시에 도착할 때쯤 미지근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선하고 차가운 아주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 곳이 라오디게아인 거죠. 또 하나는 이 라오디게아 옆에는 히에라 볼리라는 이 온천 지역이 있어요. 지금도 관광지로 아주 유명한 곳이랍니다. 근데 거기서 온천수가 펄펄 나오는데 그 뜨거운 물을 또 끌어다가 온천욕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시간을 거쳐서 내려오다 보면은 온천수가 미지근하게 식어 있겠지요. 그러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석회수 성분이 막 나오면서 이 물은 마시지도 못하는 물이에요. 마시면 바로 토할 수밖에 없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온천수가 그 도시로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너는 지금 미지근하구나 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소리인지 딱 알아들었을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보실 때 산물도 아니에요. 그리고 뜨거운 물도 아니에요. 산물은 목마름을 해결하는 갈증을 해소하는 아주 중요한 생수일 것이요. 뜨거우면 몸을 담그고 온천욕을 즐기면서 피로를 푸는 그런 데로 쓸 때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이런 이 물처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이 어디에다가도 쓸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지. 지금 중병이 들어있는데 다 식어버려서 미지근해서 어디에도 쓸 수 없는 심각한 모습인데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괜찮다 이렇게 외치고 주님을 향한 열정도 목마름도 없이 적당히 세상도 즐기고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소위 말하면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저는 썬데이 크리스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그래도 사랑하신다고 했지요?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이 미지근함을 벗어날 수 있는 처방을 예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세 가지 처방이 주어졌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예수님이 권면하십니다. 사랑으로 이들을 권면하고 가르치시지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그랬어요. 지금 이들은 온갖 금과 은으로 다 치장을 하며 자랑하고 플렉스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정말 가져야 될 금은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이 너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을 믿는 믿음. 돈이 많으면, 물질이 많으면 어느 순간 그거 믿고 살겠지요? 그걸 즐거워한다고 했지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을 굳게 붙드는 믿음, 이 믿음이 너희들에게 필요하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는 지금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 이 믿음이 누구에게 필요해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 삶에 보고 싶어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성공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영광이 돌려지나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면 하나님 영광이 돌려지나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그 중심에 뭐예요? 나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가치를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는 그 정금 같은 믿음인데 이 믿음은 잘 들어보세요. 절대로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불로 연단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연단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 연단은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통과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작은 능력이에요. 여전히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노예로 살아요. 노예로 태어났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노예로서 생을 끝마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의 삶에 그 아픔과 고난과 시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련들이 그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들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지요. 그들이 정말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고난이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다 평안해요. 그러면 고난을 일부러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불로 연단한 믿음을 가질까요? 다른 게 아니지요. 이 연단을 훈련으로 바꿔도 괜찮아요. 따라합시다. 훈련.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 평안할 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평안할 때는 우리에게 쉼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이때, 이 평안할 때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인 무장을 하는 일, 칼을 갈고 닦고 수레에 놓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의 평안의 때를 그냥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흘려보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지 모르지요. 언제 무엇이 올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 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보다 그럴지 모르지만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일깨우고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요즘 수요일 예배마다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고난을 이기고 평안을 주시니까 평안의 때가 10년, 20년 지나가면 반드시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왠지 아세요? 그 시간을 주님의 은혜를 더 사랑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시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평안의 때를 그냥 흘려보내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번 주에 보았던 아사라는 왕은 그토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데 그걸 가지고 선지자가 책망을 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려요. 선지자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한 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듣기 싫어하게 됩니다. 그렇게 굳어지면 안 되겠지요. 평안의 때, 문제가 없을 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불로 연단한 믿음이죠. 또한 두 번째로 보면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옷을 몸을 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흰 옷은 거룩하고 영화롭게 변화된 성도의 상징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하나님 나라 천상교회예요. 천상교회에 지금도 흰 옷을 입은 백성들이 가득하지요. 근데 이 흰 옷이 뭔가 봤더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천상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입고 있는 흰 옷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진 옷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지요. 나 지금 사랑받고 있어,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에는 아닌데.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나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은혜로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울며 참여하며 외통하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어야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난한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시간은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삶의 자리를 예배당으로 만드시던, 아니면 안 되면 이 예배의 자리라도 나오시던,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엎드려야 그제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지요? 몸이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도 드려집니다. 여러분의 지금 몸을 어디에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정말 울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있었던 적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언제 있으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울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사람들이 상처 주고 집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울 때는 있었을지 몰라도 주님 앞에 서서 내 실체를 보면서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울었던 적이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주님의 은혜지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1년을 그렇게 보내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냥 흘러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마시고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거룩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시지요. 이 모든 것을 한 구절로 정리하면 19절의 말씀이에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십시오. 세상 일에 열심 내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바뀌면 안 됩니다. 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한 경건의 연습을 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돌아가 엎드려 주님을 붙드는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잘못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리는 거라고 했죠. 잘못할 때 했을 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돌아가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돌리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을 결론으로 주십니다. 우리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잘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교회였어요. 예수님이 문 앞에 있는 교회예요.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이 교회가 문을 열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 없이도 괜찮아. 풍성해. 지금 부자야. 그러고서는 두드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줄 모르는 교회. 그러나 결정적으로 정말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없는 거죠. 그 중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이 교회가 구원 못 받은 교회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사랑하시는 교회라고 했지요?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가정은 아닙니까? 혹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삶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까? 다시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예수님을 모셔 드리십시오. 개인의 삶에서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저녁마다 기도한다고 고백하는 거 들으셨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매일매일 찾는 시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아침 저녁으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온 가족이 앉아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가져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일터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달려가자마자 바로 책상에 앉아서 아니면 뛰어가서 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시동을 걸고서라도 기도하시면 어떠실까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출근하기 전에 시동 걸어놓고 예언하는 시간 동안 15분 정도 기도한답니다. 그분이 지금 기도하는 영혼들이 수첩에 적혀져 있는데 30명이 있대요.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초신자였어요. 그분이 10년 동안 거의 10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분은 아침마다 시동 걸고 자기의 삶을 드리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분으로 바뀌어져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일터에서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순간순간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21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서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열심을 내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일이 힘을 내어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일터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감격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